이제 지난주에 창세기를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부터 연결되는 이제 출애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이런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2장에서 말하는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 그러면 안식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휴식의 개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 속에 휴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또 그 중에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영원히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을 주셨죠.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어긴 것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따먹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도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쫓겨난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나는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게시되어 있죠.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핵심이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어요. 누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지만은 사단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 오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누가 이루어 놓으시는가? 내가 이뤘노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난 교회는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소위 말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 가죽에서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의미는 벌거벗은 자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이미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셔야 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계시됐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돌아오겠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뭘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받을 것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내용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손에 대한 내용이죠.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땅은 육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갈 본향 곧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복이라고 했어요. 이 복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 그 땅의 모든 민족은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도, 탄자니아 사람들도, 영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이 양이 얼마일까?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이라고 써요. 이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면서 누렸던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나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던 모든 복을 다 상실했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3장에 이야기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창세 때 누렸던 그 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 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떤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영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나 오늘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오늘 내게 주셨던 약속이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또 이삭에게 계승했던 야곱의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곧 창세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성경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400년의 긴 시차가 있습니다. 400년의 긴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연속된 역사입니다. 왜 연속된 역사일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출애굽기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너희 후손이 이방에 귀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 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요. 자,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려보내셨어요. 내려보신 목적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속된 과정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이 육적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를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영적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전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제 국서를 살펴볼 때 세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럼 이 과정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18장까지. 그럼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요.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은 어떤 것이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노예를 구출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를 율법 수혜의 과정입니다. 자, 일단 구원하시죠.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과정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죠. 그러면 성막 의미가 뭘까요? 성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성서, 성전, 성막, 처소 이렇게 이야기지만은 이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자, 자기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 함께 살아야죠. 그 살 곳이 뭐냐면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하지만 성막의 근본적인 이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입니다. 야, 이 처소가 마련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과정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지난 주에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의 틀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건 인간 자력구원에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탄생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한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틀이 구약과 신약의 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도 창세로 시작해서 말라기 4장 6절은 저주로 끝나죠. 저주는 사망이요 절망입니다.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5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뇨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아까 이야기했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연속된 역사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것이요? 우리 마음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흑암의 세계예요. 암담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암담한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학대를 해요. 이 학대는 세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학대는 노동을 강하게 해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방법이었어요. 둘째 방법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번성하게 되니까 그건 실패하죠. 그래서 둘째 방법은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를 생산하게 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 방법도 실패했죠. 1장 21절은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는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숨겨 길렀어요.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라고 해도 지금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그렇죠? 학대를 받았으면 그리 동화되거나 아니면 말살돼야 하는데 왜 더욱 번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그들을 말살하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살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아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누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받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봉사했죠? 자,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학대받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육의 그 계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더욱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출생한 것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언어적으로 토부라는 말인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말, 이제 우리말 번역하면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 토부, 잘생겼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인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어딜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괴됐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출생하느냐? 모세가 출생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 나라 우주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파괴됐어요. 파괴된 인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함께 살던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떤 것일까?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떠났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 것으로서 재창조 역사가 시작된데, 그 재창조 역사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죠.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절.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 모세가 출생했어요. 출생하자 아무런 훈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거칩니다. 훈련의 과정이 거쳐요.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의 훈련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6절에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빨며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단계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학자들은 대강 5살까지
자기 어머니가 친히 길렀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강 5살, 그죠? 요새는 점점점 나이가 이제 연령층이 낮아지만은 옛날 그렇잖아요. 보통 유치원에 가면 6살, 소학교 가면 8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5년 정도 자기 친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자기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0절에 나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니, 그러면 바로의 딸에게 들어간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로서 훈련을 배운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어떤 학문을 배웠겠어요? 왕도를 배운 겁니다.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직업군이 제일 비율이 많을까요? 어떤 직업군? 군인? 의사? 아니요. 판검사예요. 변호사 출신들이요. 또 공무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직업군으로는 제일 비율이 많아요. 국가를 지도할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지도자래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최고 학문을 교육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이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양이 되어야 해요. 아니, 목자가 되어야 해요. 목자로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5년, 35년, 40년이 단계입니다. 40년이 단계죠? 그러면 모세가 40살이 돼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어섰어요.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지금 괴롭혀요. 그것을 보고 모세는 그 괴롭힘을 당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라. 자, 왜일까요? 5살까지 배우던 히브리스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죠. 자, 이 3단계 훈련이 다 끝난 후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쓰시게 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리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이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약속의 새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시고 또 이삭에게 계승했던 이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했던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그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노예 살면서 그 노역 가운데,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친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내려와서 건져내어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것도 똑같죠. 살아내 노예된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그 바로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다른 말이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모세는 40년 전에는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죠? 아니, 바로 공주의 아들, 바로의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일 때도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어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자, 40년 전에 바로의 왕자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또 그가 이 미디안에서 이 양치기를 했는데 바로를 만나러 가면 만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사용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하는데 우리가 4장까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의 항거를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 못해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3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누구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장 13절을 보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를 누가 보내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계시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이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수동적이에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능동적인 존재예요. 적극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여호와라, 내 이름을 여호와라 부른다고 그랬죠?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 말씀할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죠. 자,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또 거부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만하죠.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기를 하다가 40년 만에 나타났어. 누가 모세를 믿겠어요? 그때 모세가 이겨. 야, 내가 가서 그들을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도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네가 어떻게 구원해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징표는 어떤 것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징표는 손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셋째 징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징표를 보여줬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줬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거부해요. 그것이 4장 10절의 이야기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죠. 내가 말 못해요.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교제의 대상이 없어서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모세는 40년 양치기 하면서 교제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변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이 입을 짓고 누가 말을 하게 해요? 누가 말을 하게 해요? 우리 입을 터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못한 자 할 때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이 말은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너는 입만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또 한 거가 있어요. 이제는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인간 누구도 사단의 너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죠. 모세도 아론도 누구도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사람 같이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 그게 누구예요? 아론과 같이 보내주시고 아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불러 쓰시겠다니까 모세가 5번의 거부를 하죠. 이 거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셔요? 자기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가 지휘를 하려고 그러죠.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여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겠죠?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세 절에 불과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이건 사단의 너희로부터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방법이죠. 6절에 보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 성량에도 되어 있지만 성량에는 어떤 것이에요? 이건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 성량이에요. 성량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너희된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단이 너희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성량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만드시기 위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야곱의 자손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상기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아담을요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죠? 맹세의 근거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이제 7장부터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재앙의 첫 번째는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흑암의 재앙이 있죠.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재앙의 목적이 뭘까? 그 전에 우리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리죠. 재앙이 내리는데 줄곧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드리려 하노라. 섬기려 하노라. 절기를 지키려 하라. 이 제사와 섬긴다, 절기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재앙을 내리자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타협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첫 번째 타협안이 어떤가? 여러분 8장 25절 한번 읽어보면 8장 25절에 바로가 벌써 거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두 번째 타협안은 어떤 것이요? 28절에 나옵니다. 8장 28절. 너희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 타협안은 10장 11절에 나옵니다. 10장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섬기라. 네 번째는 10장 24절이에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갈지니라. 참 우리가 이 타협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단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자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오늘 이 많은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야, 우리 자유롭게 신앙 허용하는 건가?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기 통제권에 그냥 묶여들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섬기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야,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장정만 가서 따라 섬기면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자자손손히 가르치라, 어린이를 가르치라. 계속이 말해요.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어린아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오늘 한국의 문제는 뭘까요?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대는 별로 괜찮아요. 이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죠? 무슨 세대? 신앙은 언제부터 교육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 자, 그 다음에 10장 20절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갈지니라. 여러분, 재산을 두고 가면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산인데 마음을 두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재산을 두고 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많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도 롯의 아내는 재산이 아까워서 쳐다보다가 속게 됐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타협한 양과 소는 머물러 가라. 만약 이것을 타협했다면 아마 바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겠죠. 오늘 이 타협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이제 1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 10장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야기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재앙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오직이란 말을 여기다 한자 써놓으면 우리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오직 한 가지 재앙을. 그러면 9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할 없었을까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어요. 노아 때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한 번의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바로 이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이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이 한 가지 재앙을 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재앙. 그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받지 않고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12장은 바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의 멀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규례는 어떻게 지킨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집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달 14일 저녁에 잡아서 양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했어요. 넘어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표적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피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고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의 집과 믿지 않는 자의 집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피가 발라졌어요. 그러면 오늘 믿는 자의 집에 피가 발라졌어요? 피가 발라지지 않았어요? 어? 오늘 믿는 자의 집에 피가 발라졌을까? 발라지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는 발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믿는 자의도 피가 발라졌어요. 어디에 발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됐으지. 우리 마음에 뿌린 이 피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고, 또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죠.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집에 와서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 할까? 이스라엘 집에도 똑같이 죽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속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속죄는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나왔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제물로 드렸어요.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더라. 대속죄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바로 대속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장 2절을 보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달, 그럼 6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쓰던 달력 다 바꿔버리고 지금 4월달이지만 4월달을 1월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달력 다 바꿔야죠.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연대가 바뀌는 거고, 연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계산한 기초도 어디에 있어요? 6월절에 있습니다. 오늘 2020년이라지만 이 주후 2020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해서 역사의 기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를 우리가 주후로 계산하고 그 전을 우리가 주전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의 기점으로 계산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역사의 기점입니다. 역사의 기점.